29장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그리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아들들에 관계되어진 유임식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그 장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황소가 먼저 드려졌는데 우리 수송아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세하지 않은 송아지 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황소를 먼저 속죄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마리 양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내용을 앞서서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어떤 개인으로서의 속죄고, 그러니까 아론이 하나님 앞에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먼저 그 아론이라고 하는 개인의 속죄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속죄제가 먼저 드려지고 그 다음에 아론 개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번제가 드려진 이후에 이 두 번째 잡는 수양, 그러니까 황소 한 마리가 드려졌고 수양이 하나 드려졌고 이제 수양이 하나 더 드려지는 건데 이 수양은 위임의 양이다. 그러니까 위임식 자체를 위한 양인 겁니다. 개인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이 위임을 위한 양이다 라고 불려지게 돼서 위임을 위한 수양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 위임한다 라고 하는 것은 fill, 그래서 채운다. 그러니까 위임의 양이라고 그랬는데 그 위임이라고 하는 용어가 22절에 있는데 22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위임식의 수양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제일 마지막에. 그런데 그 위임의 양이라 그랬는데 그 위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뭘 원문적으로 뜻하냐면 채운다 이런 뜻이랍니다. 가득 채워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채운다라고 뜨는데 이 이후에 보면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 손에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제를 삼기 위해서 모세가 그 손에다가 무엇을 채우냐면 22절에 기름진 꼬리, 내장에 덮인 기름 가니의 거풀 2콩팥, 기름 우편 넓적다리, 또 여호와 앞에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덩이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채우고 주고, 그래서 이게 가득하게 이렇게 채운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드는 요제로 이렇게 삼도록 하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백성들의 것을 가지고 가득 채워서 하는 것이 제사장 직임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fill, 그러니까 채웠다, 채움의 양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학자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또 다른 송아지 위에,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 수양은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습니다. 똑같이. 그 위임, 어떤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정결함이 필요한데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직분을 위해서는 먼저 그 개인이 또 다시 한번 그 죄를 속해야만 되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래서 수양은 그들의 죄를 위해서 또 죽는 겁니다. 왜? 이 제사장으로서의 몸과 마음의 봉헌은 속죄가 이루어진 다음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머리에 얹고 송아지를 잡아서, 수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하느냐, 아론과 아들들의
오른 귀, 오른손, 오른발에 엄지에 이렇게 바릅니다. 귀, 그리고 손, 오른손 엄지, 그다음에 오른발 엄지.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정결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학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제장 직분을 감당할 때 그들이 듣는 것, 귀가 듣지 않습니까? 잘 듣고 이게 거룩한 귀가 되기를. 그리고 손은 무엇을 행하는 거죠. 액트하는 거죠. 액션, 어떤 것을 손으로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발은 우리 성경에 보면 워크한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걷지요. 발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사느냐라고 해서 시편 1편에 보면 시편 2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래서 그때 워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악인의 방식을 이렇게 워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귀, 손, 발에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 직분을 감당하게 된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분명한 표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의 길을 갈 때 어느 것이 제일 어렵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귀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귀가. 좋지 않은 말이 들리죠. 사역을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반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이런 말 듣기도 하고 저런 말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손으로 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면 되니까, 제가 그냥 하면 되죠. 발도 그냥 제가 확신하는 바대로 그냥 행하면 되는데, 귀로 뭐 이상한 말을 듣는다든지 언짢은 말을 듣는다든지, 이거는 참 목사의 심령이 많이 상하게 되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권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의 영혼을 책임지는 자를 이렇게 낙심케 하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자다. 너희의 영혼에 대해서 회개, 나중에 하나님하고 어카운트가 있어서 내가 맡긴 그 양들 어떻게 네가 돌봤어? 라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과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감당하고 있는데, 낙심치 않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것이겠습니다. 귀를 정결케 하고, 또 나쁜 거는 잘 듣지 않아야 되는, 그래서 넷플릭스인가 거기에서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좀 시리즈가 있어서, 무슨 이재록, 정명석, 또 누구 3명에 대해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어제 이제 노예 목사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데 혹시 보셨냐고 해서, 내가 귀가 더러워질 것 같아서, 그리고 눈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 내가 안 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인간의 잔악상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니까. 선한 것을 보아도 힘든 판에 악한 것을 보면, 제가 저희 집에서도 이제
나중에 치매가 걸린 분들 막 욕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슴에 이렇게 맺힌 사람들은 나중에 치매가 걸리면 일생 동안 그냥 서운하게 사셨던 분도 이 안에 뭉쳤던 것이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고 그러는데, 악한 것을 보지 않도록, 그리고 특별히 욕이 생각나지 않도록 욕을 듣지 않아야 돼요. 듣지 않은 거는 안 나올 테니까. 그래서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직분을 맡은 자로서는 이것들이 정결하게 돼야 된다. 삶 자체가 벌써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이거 바른다고 정결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인식하게끔 하려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림으로 제단을 또 정결케 하고, 그러니까 제사장 자체가 정결되고 제단 정결케 되고, 그 다음에 제단 위에 있는 피 일부와 관유, 그 위임식 때 붓는 기름, 그 관유 일부를 취해서 21절이지요. 단 위의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 아론에게 뿌리고 그 옷에 뿌리고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그와 그 옷, 그리고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 이 제사장 복장을 거룩하게 하라, 성결케 하라. 그러니까 그 수양 피 일부하고 나중에 불, 머리에 불, 그 관유 일부를 섞어서 이렇게 옷 입고 있을 때 그것에다가 뿌려서 그것을 정결케 하라. 그러니까 몸도 피, 그리고 옷도 피, 그리고 그들이 제사하게 된 제단도 피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모든 것들이 정결케 된 뒤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제사장 직임을 감당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 의한 제사를 받으실 것이다. 그 중재자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정결케 하신 것인데, 정결케 할 때 무엇만이 정결케 하느냐? 피만이 정결케 한다. 피가 상징하는 생명, 생명만이 죄로부터 정결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피만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그 생명만이 그 누구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느냐? 양의 기름과 간 위의 부속들 2개의 신장들, 그것 위에 기름 오른 허벅지 하나의 빵 케이크, 기름과 함께 섞은 빵 케이크, 여호와 앞에 둔 무교병 바스켓으로부터 와퍼 하나, 이 모든 것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서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득하게 한 다음에 그것으로 이렇게 흔들도록 모세가 이렇게 지도를 한 겁니다. 가득 채운 거죠. 어떤 의미에서 가득 채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가득 채워서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건 제사장 직임이기 때문에 이후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손에 가득한 것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의미인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제사장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치 손에 가득한 것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인지, 자기의 직임을 생각할 때 가득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하간에 이 요제라고 하는 것은 드려진다 이런 뜻입니다. 드려진다. 이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제입니다. 요제와 거제의 차이가 뭘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요제는 이렇게 웨이브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흔들었나 봅니다. 흔들었고 거제라고 하는 뜻은 들었다는 뜻인데 요제는 이게 들여진 전부를 말하는, 그러니까 손 안에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을 때 이것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들여져서 거룩하게 된 거죠. 이 요제 물이.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제사장에게 바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제는 들여진 전부라고 말한다면 들여져서 이제 거룩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반 사람들이 취할 수는 없는 법이지요. 왜? 하나님 앞에 들여졌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누구한테 줬냐면 제사장에게 줬습니다. 그것을 거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제 중에 일부를 거제라고 이게 일컫게 되는데, 이 거제는 왜 제사장들에게 돌려졌느냐? 이것이 요제, 쉽게 말하면 요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은 이제 다 태워드리고 그 중에 일부를 제사장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제는 요제의 일부죠. 그렇지만 요제는 거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게 그거 같고 그게 이거 같고, 그런데 요제는 흔들다, 흔든 것 중에 일부가 거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뭐 제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다 연구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단 앞에 태우게 되면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가 되어질 것이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수양의 가슴을 취해서 요제로 흔들게 하신 다음에 모세의 몫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26절에 너는 위임식 수양의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너의 분깃이다, 네 몫이다, 모세한테 주신 겁니다. 왜? 이후에 그게 제사장 몫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모세가 행하는 바가 제사장이 행하는 바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거를 지금 모세가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 차원에서 제사장이 해야 될 거를 모세가 지금 제일 처음으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한 뒤에 이제 제사장에게 돌아갈 거를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후에 이렇게 하고 나서 화목제물이 될 것인데, 이후에는 화목제물 중에 일부를 어떻게 한 겁니까?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일부를 태워드리고 나머지를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그것을 함께 먹게끔, 소유하게끔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후에 이제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인데, 백성들이 드리는 그 화목제하면 이제 요제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데, 요제의 가슴과 넓적다리는 성결한 것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 되게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아직 모세가 지금 가져가듯이 제사장 것이 되도록 해라. 요제의 가슴과 넓적다리. 그러면서 왜 그것이 돌려줘야만 하느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28절에 왜냐하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다. 그 넓적다리, 그리고 가슴, 이것이 돌려줘야만
되는데 왜냐하면 거제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제로서 드려진 것의 일부인 거제물이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것이기에 그 중에 일부가 다른 사람들한테 사용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돌려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 희생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 앞에 드리는 거제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후에 화목제물이 드려지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라? 이것을 제사장들에게 돌리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거룩한 것으로 돌려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 오늘로 치면 목사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의 일부를 목사에게, 사역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정신은 마찬가지지요.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의 가장 소중한 부분들, 귀한 부분들을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제공하는 것, 이것은 성물을 하나님 앞에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돈주머니 같은 거 하지 말고, 샌들도 2개 하지 말고 그냥 가라. 말씀을 받게 되는 자가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요청할 권한이 없겠느냐.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거짓 순례자들, 순례 전도자들이 많아서 마치 순례 전도자인 것처럼 해서 자기를 채우는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스스로 일해서 그것을,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는 거죠. 오해할 수 있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텐트 깁는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채웠죠. 이 둘 다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오늘로 적용을 한다면, 그래서 저도 이제까지 사역자들을 이렇게 청할 때 그것이 그냥 몇 번 나왔다, 교육전도사님은 일주일에 몇 번 안 나오지 않느냐라든지 그런 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생활비를 드리는, 생활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교회들이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자기의 사역자들이 얼마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리고 대부분은 다 뭉쳐서 나오니까. 그런데 이 후에라도 우리가 이런 면들을 잘 이렇게 원리들을 넣어 두었다가, 그래서 미국 교회는 그 교회의 전체 성도들의 생활 수준의 3분의 2에 맞춰줍니다. 이 전체적으로 어떤 분은 100만 원 버시고 어떤 분은 한 500만 원 버신다 그러면 3분의 2 정도에 이렇게 맞춰서 사례를 결정하는, 그것이 보편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 정도면 너무 이렇게 과하지도 않고 또 부족하지도 않는 정도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이런 면들이 다 이 말씀의 안에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었을까. 그 개인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대신할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되어야 했을 것인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용을 보면 참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그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늘 원리에 가까이 행하기를 위해서 소원하는 저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정결케 된 이후에 제사장 책임을 감당케 하시도록 하셔서 이후에 오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 또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의 직임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차원의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핀 말씀 가슴에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